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좋은 곳이 많고 가야 할 곳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인정되어야 되고 사모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는 5년 정도 되죠. 5년 정도 전에 이제 일부 설교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또 다른 부교육자와 사모님과 로테이션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3주 정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하고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구약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웬만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근데 구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시작되는데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메시지일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온전한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한 6시간에 걸쳐서 회복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해 주고 또 온전한 회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회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약속을 버리고 믿음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강한 채찍과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으면, 그리고 때리시고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저주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금요 심야 예배에 말씀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의 그 탕자가 탱자가 되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회복하고 집도 회복하고, 아멘 하십시오. 가정도 회복하고 직장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이 몸이 좀 아파본 사람은요, 다시는 내가 아프면 안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안 하던 운동도 좀 하려고 하고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많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 이 구약의 마지막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이에요. 젊은이들이 직장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나이트 나가고 놀러 나가고 술이나 마시고 나쁜 짓을 하는 것, 이런 걸 보통 우리는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런 타락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두 자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죠. 왜 타락했나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욕심이 났죠.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했죠.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게 타락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대로 사는 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언젠지 모르겠어요. 따라합시다. 심판이 곧 임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 겸허히 순종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적이든 모든 열방의 나라와 국가와 그 나라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잘나간 나라든 대단한 나라든 어떤 나라든 이 역사 가운데 있던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실 주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것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방자에 행하며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학원의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마냥 착하신 분이 있고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반드시 지적해서 점검하고 혼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지적해서 혼내는 엄한 선생님은 무서워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대충 넘어가고 사랑으로 넘어가시는 선생님은 존경의 마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시합니다. 함부로 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줄 아세요? 왜 예배를 쉽게 빼먹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는 줄 아세요? 다른 시간은 다 말아도 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알아가는 이 귀한 시간에 내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단다, 우린 죽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냐,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준엄한 심판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몸이 아픈데 건강해지고,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고, 월세 사는데 내 집을 사고,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것도 구원이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죄에서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싫어하시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셔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장로교회 신학을 하고 교회를 다니시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모든 걸 하시잖아. 그 말에 중요한 것이 놓쳐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된 인생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합시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의 빛이 올바로 그 인생에게 비춰주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라고 누가 지적해도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게 죄인입니다. 죄인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인이지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일입니다. 대부분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죄를 졌을 때.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이기도 하지만 수시로 짓는 안팎의 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따릅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너무 자비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러신 분인과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같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귀해집니다. 값싸지지 않아요. 10원-1이 아니에요. 구원은 10원-1원이 아닙니다. 자,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형용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 바로 구원인데 이 구원의 삶을 못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듯이 우리를 그 죄에서 질병에서 물질에서 마음에서 우울증에서 취업의 전쟁에서 모든 영육 간의 그 어둠과 낭패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와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가 진짜 복입니다. 그 영어의 blood라는 말 속에서 영어의 축복이란 복이라는 blessing이 나왔어요. bless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가 누리고 있는 복은 가짜 복이에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진정한 참된 복인 겁니다. 근데 그 복의 하나님, 죄인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 축복의 하나님이 또한 저주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뭐예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고 공의가 없고 저주가 없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보내주시면 돼요. 왜? 우리를 구원만 하면 되잖아요. 구원에 합당한 삶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심판받아.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지만 은혜로 받은 거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이 공짜란 말도 참 그런데요. 우리가 거저받아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귀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선배들 통해서 그렇게 수많이 보고 듣고 해도 이 무지한 인생들이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또 죄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체적인 타락과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그렇게 썩 좋은 말씀 아니에요. 뭐 11조에 대해서 나오고 축복을 하지 않는가 한번 보라.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거의 재앙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오싹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무섭다. 근데 말라기를 읽으면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는 각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믿는 자가 믿는 자답게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밟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아, 엄청나게 비난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인데,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는 받지만 도전은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가 동시에 아주 엄청난 법전과 같은 몇 조, 민법, 상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땅 하는 준엄한 심판의 말씀임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을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상처는 받지 마시고, 진짜 부모와 가짜 부모의 차이는 뭘까요? 그 자식을 정말 사랑해서 무한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겠죠. 그러나 그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부모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따끔하게 막 몽둥이를 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고 때론 때리기도 하고 때론 겁을 주기도 하는 그런 채찍질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술을 먹든 마약을 하든 공부를 안 하든 나쁜 짓을 하든, 그래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안다고 오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왜 심판하십니까?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심판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애절한 사랑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살아갈 때 몸이 아프거나 삶이 잘 안 돼요. 믿음으로 막 살려고 하는데 저 주변에도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권사님, 집사님, 때론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이 좀 달라지고 병도 좀 낫고 돈도 좀 벌고, 아멘 하십시오, 집도 좀 사고 좋은 차 좀 타고 그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좀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면 주님 떠날 거예요? 그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것을 사랑한 거죠. 관계는요, 뭘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미 따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 주셨다니까요. 그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누구에 의한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피 끓는 외침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두렵기도 하시지만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개인적인 죽음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심판이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심판이거든요. 역병과 이런 것들이 구약에 보면. 근데 그 심판이 나쁜 것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암송 구절이잖아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 이 말씀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어요. 물론 들림 받을 수 있다 그러지만 일단 인생은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혼의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이 육신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죄의 결과예요. 그만큼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도 소름 돋았는데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란 말이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데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말씀하시죠? 지혜서고 강연입니다. 이제 나는 죽지만 내 후배들아, 동생들아, 자녀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이런 거더라. 이렇게 살아가라.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 12장 12절 13절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내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끝나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가 끝나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전체의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순서적으로는 말라기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소라 사본과 벌게트 사본을 쓰는 성경 버전을 편집한 우리의 선배들은 이 말라기 선지서가 원래 맨 뒤에가 아니에요. 근데 선지서를 맨 뒤에 뺐고 그 선지서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기가 막히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입니다. 모든 버전은. 원래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이에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서도 심판으로 끝납니다. 말라기도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심판으로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얼마나 축복의 말.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 같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 같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어떤 자가 심판 앞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롭게 산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이 두렵지 않고, 우리 세소식반에서 가끔 하는 찬양,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심판이 나에겐 없네. 심판이 있죠. 그러나 멸망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저주의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뒤에 앞에 보세요. 심판이 나와요. 믿지 않으면, 만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받았느니라. 그 말씀 보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15절과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이 민족과 이 지구와 이 인류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라고 하죠. 엄밀하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초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을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은 다 말세예요. 그러니까 다 말세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죠?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 말세.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막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거의 다 됐다. 그게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는 말하는데 한 8가지만 소개할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영육 간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든 스포츠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에 휘말리면 억울하면 뭐하죠? 예, 재판 걸잖아요. 원고든 피고든 상소하고 계속 뭐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판사에 뭘 받아요? 심판과 재판을 통해서 그 문제가 일단락 나잖아요. 억울해도.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을 받으셔요. 땅땅땅 지옥, 땅땅땅 천국,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호사도 선임하고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돈도 투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자, 8가지를 소개할게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 말고 또 다른 인물이 구원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단을 포함해서. 근데 여기서 드러난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건요, 내가 이단이에요. 내가 이단,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미혹. 예수 안 믿어도 돼. 적당히 믿어. 집사 되면 됐지 뭐. 집사면 됐지 뭐. 예배 나오잖아. 계속 나를 꼬드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하고도 그 순진한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로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꼬드겨요. 안팎으로. 그런 일이 심할 때 이제 예수님의 심판의 말세 최후의 심판의 때가 다 됐다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난리가 뭐예요? 그것이 지진이든 뭐든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건데, 전쟁이 났다더라, 어디 나라에서 뭐 누가 죽었더라,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했다더라. 좋은 소문 말고요, 안 좋은 소문이 많아요. 막 들려요.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들려요.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된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 3절에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세 가지예요. 세 번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봅시다. 전쟁, 기근, 지진. 그 전쟁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 핵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신음해요. 먹고 사는 사람 여전히 잘 먹고 살지만 아무튼 먹는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인플레이가 돼갖고 돈은 많은데 물건이 없는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나, 아무튼 전쟁, 기근, 그다음 뭐예요? 지진.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에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요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슴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찔리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미움을 받고. 믿는 자들이, 진짜로 믿는 자들이. 그것이 뭐 동성애가 됐든 무슨 뭐 차별법이 됐든 이런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피해와 핍박과 미움을 받는다고요, 믿는 자들이. 그럼 주님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기가 힘드셔요? 그러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복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이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대요. 비박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삼으시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대요. 그리고 18절이 대박입니다. 그때, 어떨 때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안 오시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대에서 너는 양이야, 너는 염소야, 너는 지옥 가, 너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 판단하시지만, 이미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하면 상소를 하고 원고 피고가 있지만 양심이 있으면 자기의 죄인임을 자기가 알잖아요. 꼭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시잖아요. 그 선고가 떨어질 뿐이지, 선고가 떨어져야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심지어 가족들도 알아요. 여러분, 심판을 준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의 자리, 양의 자리 있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세례요한, 여기 보면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주까지 해야 돼서 5절 시작.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자,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겠대요? 놀고 계시겠대요?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요? 엘리야를. 이건 엘리야가 아니죠. 이미 엘리야는 이미 왔잖아요. 여러분, 구약에 활동했던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좋은 선지자, 나쁜 선지자,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있었지만 어쨌든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마감하는 게 뭐예요? 구약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이제. 근데 그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이 오기 전 400년 텀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죠.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키가 컸나요? 모르겠어요. 세례요한이 180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그 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잘생긴 게 아니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30년 동안 빡빡 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33살쯤에 그냥 목 베어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할까요? 그리고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리라.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굴 말해요? 세례요한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굴 보내준다고? 세례요한을 보내주겠다. 이건 뭐냐면 세례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네 사랑하니까. 이제라도, 이제 심판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30년 동안 기도와 묵상으로 있던 세례요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된 세례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게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저희들은 설교 많이 하잖아요. 설교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그 한 메시지 날리고 가셨어.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saying,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nd saying, 말하노니, repent, 회개하라. 죄에서, 악에서,
불법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왜? For the kingdom of the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is near, 이미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 영생의 때가 왔다. 이제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회개해야 한다. 직장에 나가십시오. 공부도 하십시오. 결혼도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무리 가운데 있는지. 근데 이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에게 한 게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 집사, 간사, 장로, 목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심판한다. 이게 하나님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마지막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게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앞에가 긍정이니까 뒤에가 부정이에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그냥 내비두신 게 아니라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회복하게 하셔요. 변화되게 하셔요. 순종하게 하셔요. 심지어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동차가 퍼지면 견인차가 와서 그 자동차를 견인해 가듯이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과 고난의 심령을 천국에까지 우리를 이끄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회개예요. 근데 그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고 11조도 했고 예배도 잘 드렸고 모든 거 다 잘했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전저 예수님한테 돌직구 맞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 이 하나님 이렇게 돼요. 본인이 알아요. 만약에 본인도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말세 때 여러 가지 8가지 지금 얘기하다가 예수님 이름을 핍박받는 데서 멈췄는데 그 다음에 5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안팎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불법이 성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올바른 거 있죠. 올바른 거 참. 그러니까 말씀도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이 더 참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빽 있는 사람. 제가 얼핏 추석 영화 잠깐 봤어요. 내부자들 보니까 19세기긴 하지만 리얼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만들어낸 얘기지만 가상의 얘기지만 실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부자들 아시죠? 보셨죠? 그러니까 올바로 사는 검사, 올바로 사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러 개 저게 정경유착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그 국회의원, 그 검사, 그 판사가 더 인정받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는 게 인정받는 시대가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 이게 진짜 요즘 친구들 말로 대박입니다. 저도 아내와 자식들, 어떤 지인들, 가족들 사랑하죠. 부모님 왜 사랑 안 합니까? 근데 전에처럼 부모님,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물론 사랑하시겠죠. 근데 내 안에서 나도 사랑하지 않고 그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왜 그럴까요? 다퉈서요? 꼴 보기 싫어서요? 그럴 수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단 것 같으니까 사랑보다는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죠. 오늘 준비한 말씀 중에 로마서나 시편 7편 말씀해 보면 정말 심판받을 죄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가 좀 뜨끔했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쉽게
이웃과 남편과 아내와 많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지옥 간대요.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임을 알기에 우리 입과 마음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도 금방 회개해요. 근데 그것이 아주 이력이 돼 있어요.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목사가 왜 저래? 국회의원이 왜 저래? 우리 안에 끝없는 비판과 정죄, 발센과 서기관의 특징이 바로 비판과 정죄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2장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잖아요. 판단받고 비판받을 사람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비판과 판단의 말씀이 되고 있잖아요. 율법은만 되지 복음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본인에게도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너무 괜찮은 분인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해. 용답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용답을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용서 그냥 하십시오. 왜?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져.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정말 딱 오실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따릅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한국 선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아주 힘든 지역 말고는 웬만한 곳에 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경도 다 번역됐어요. 어떤 분은 땅끝이 북한이라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소화동이 뭐예요? 땅끝이죠. 저기 북한만, 저기 아프리카만 땅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곳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 소화동에도 복음을 못 듣거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개야 떠들어라 귀찮은 간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함으로 정말로 지옥을 가는 분들이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땅끝이에요. 오늘 대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어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갈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 내 지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무슨 심판, 멸망의 심판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죠. 왜?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들려질 그때 주님이 오신답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지키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소화동을 지키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미혹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일들이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말세 때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이 말세 때는 이 세 가지가 두드러져요. 특히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 보면 제가 다 소개는 못하겠지만 너무 역겹대요. 하나님이 너네들 예배 드리지 마라, 헌금도 드리지 마라, 다 역겹다. 왜? 마음이 없는 불법의 예배, 자기 마음대로 예배고 자기 마음대로 11조, 자기 마음대로 생활, 자기 마음대로 봉사, 자기 마음대로 목회, 자기가 원하는 목회, 자기가 원하는 가정생활, 자기가 원하는 육아를 통해서 하니까 집사고 권사지만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돌직구 날리시는 게 무서워요. 지도자들이 부패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 대통령, 정치인, 교회를 보면 목사님들, 리더들, 모든 목사님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많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누구라고 말을 못 드리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 한 분이 또 넘어지셨어요. 실족하셨어요. 예, 그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나는 괜찮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도 뭐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한단 말이에요. 왜? 말세 때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저도 요즘에 그걸 고민 막 합시다. 반복된 죄. 그게 보이는 죄든 마음에 되든 미움의 죄든 죄가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끊이질 않아. 회개도 안 해. 중요한 거는 찔림도 없어. 가책도 없어. 계속 죄가 반복돼요. 그게 말세 현상이고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찔리면 피가 나고 아프잖아요. 근데 찔려도 아프질 않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감각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신경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가족이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은요, 글쎄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반복적인 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만약에 계속 반복된 죄를 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 특히 믿는 자들이, 그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 그게 전쟁이 됐든 기근이 됐든. 여러분, 지금 뭐 북핵 문제 때문에 뭐 전쟁이 난다 안 난다 막 겁나 하시는 분 있지만 저도 겁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김정은을 통해서 하든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다 일은 옳아요. 전쟁이든 뭐든. 왜?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겸허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한번 전쟁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좋은 아파트 가면 뭐합니까? 좋은 차 사면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합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뭐고, 내년은 뭐 몇 월 달에 뭐 14박 15일로 유럽으로 여행 갈 일정을 잡으면 뭐합니까?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자식도 놓고 가야 돼요. 주식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뭐라? 반복된 죄.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답시다. 회개하자. 반복된 죄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가책도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두 번째 답시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거예요. 마음이, 형식적인 말을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는, 그냥 하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돈이 되니까, 뭐 나의 이득이 있으니까,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가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세 번째, 자기중심. 원래 우리는 자기중심이에요. 내 뜻대로.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합니까? 대단한 것 때문에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지.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갈라서는 거죠. 답시다. 자기중심. 더 심해져요. 아주 하늘까지 가요. 믿는 자들도. 목사님부터 유치부 아이까지 온통 자기중심이에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왜 부장님은, 왜 목사님은, 왜 다 불만이에요. 불만. 왜?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반복적인 죄. 두 번째 뭐라고요? 형식적인 신앙. 마지막 뭐예요? 자기중심. 기도하겠습니다.